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죄의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그 말 자체로 기분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문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라는 것이고, 또 그 죄 지어서 사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거를 녹음을 하는데요, 녹화가 안 될 때가 있어서 녹음을 해 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연히 생겨진 건가요? 누군가가 만든 건가요?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책은 진화해서 나무가 저절로 잘라져 가지고 글씨가 새겨져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누가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녹음기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게 더 정교합니까? 사람이 수억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이 녹음기는 탁 쳐가지고 고장이 나면 저절로 고쳐지지 않은데, 사람은 이렇게 부러지거나 배에도 스스로 이게 나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녹음기는 어떻게 그냥 만들어져? 수억 년 있으면 그냥 만들어질 수 있어? 그건 거짓말이야. 이건 사람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보다 수천만 배 더 정교한 인간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날 펑 하고 우주가 터지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과학자들이 하니까, 우리보다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막 복잡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 그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믿지만, 불교에도 신이 있다 그러고 이슬람교에도 신이 있다 그러고 힌두교에도 신이 있다 그러는데 꼭 기독교의 신만 신이냐, 나는 그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다 교리가 다르고 조금씩 색깔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종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업적을 쌓으면 극락에 가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종교들이 동일한 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악행의 죄를 짓지 않은 것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돈을 많이 쌓아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실제로 돕는 것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다면 그거 역시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만 아니라 불교 경전이나 이슬람 경전에서 다 그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기독교에서만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기 피조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 자기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자기의 피조물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줬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은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게 되고, 그 신적인 존재들 중에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성경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은혜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죄 문제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오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회개하고 괜찮은가 싶으면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자면 또 죄를 짓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죄를 짓는 것일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도 한번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뭐 할 때가 되었습니까? 출전할 때가 됐다. 지금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전쟁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겨울에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전쟁이 힘드니까. 좀 이상하죠. 사람 죽이는 전쟁인데 힘들면 겨울에는 쉽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기지개를 펴고 한번 전쟁을 해볼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윗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의 내용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처럼 중요한 내용만, 의미가 있는 내용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것은 이 다윗의 무엇인가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 누가 짓겠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짓는다. 왜 다윗은 못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권이 세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내가 지금 싸움에 나갈 군번이야? 요압 어서 가서 전쟁 치르고 와. 보니까 내가 안 나가도 되겠구만 하고 요압 장군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두 분이 꼭 나오세요. 한 번 안 빠지고 매일 나오세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다. 임상원 목사가 기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오늘 안 나오시면 좀 쉴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 이 교회에 별로 봉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 오셔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진짜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까지 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우리 교회 이 여성분들이 그렇지만 음식을 진짜 맛있게 오세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사명은 저기 해외 나가 선교하는 것만 사명이지.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 만들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또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맛있는 음식이 자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맛있게 만드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로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일로부터 물러났을 때 그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2절 어떤 죄를 짓는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다윗이 침상에서 뭐 했다 그럽니까? 일어났다 그랬죠. 거예요. 그러면 낮잠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녁 해가 어스름하게 지는데 기지개 한번 딱 펴고 뭐 할 일이 없나, 왜 이렇게 심심하지 하면서 그 전 같으면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그런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고 나니까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 자기의 왕권은 있고 그러니까 왕궁으로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마침 그때 뭐가 보인 겁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인데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 이렇게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세하게 이렇게 쳐다보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어디 죄 지을 데 없나 보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왕궁이 있지 않겠어요? 이 언덕에 지어졌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층층이 지어져 있으니까 밑에가 쫙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보다가 한 집에 탁 꽂혔고 거기에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딱 가리고 내가 잘못 봤구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쳐다보면서 다윗은 궁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원래 어디에 쓰려고 만든 겁니까? 음식을 자르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칼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방에 도마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칼이 내 자동차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속했다가 경찰이 이렇게 스피드 체크하러 왔는데 보니까 차에 칼이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왜 이런 무기를 가지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칼은 주방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마 위에 있고 음식을 써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장소를 벗어나면 범죄에 사용될 유혹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싸울 때 칼이 없으면 그냥 말로만 싸울 것인데 차에 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분하면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습니다. 돈은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내가 먹고 자고 옷 사입고 집과 렌트비 내고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그 필요보다 한 5배쯤 10배쯤 많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돈을 벌었는데 유명해져가지고 통장을 보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어이구 이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어디 잘못 투자했다가 이거 원금마저 날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돈 때문에 걱정을 못하면서 안절부절했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가 필요한 데 쓰고 남은 만큼 그 외의 것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이 힘을 가져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회를 자주 다니시는데 집회를 가다 보면 다른 나라도 가고 다른 도시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지갑을 가지고 가는데 지갑에다가 한 20불 정도만 넣고 크레딧 카드도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있으면 돈이 있거나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유혹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아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인도 없는데, 내가 뭐 술집에 간들, 또 그리고 이렇게 다른 큰 도시에 가면은 운전만 해도 뭐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돈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 지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놔두고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먹는 문제가 걱정이 될 때가 있고 자녀 교육하는 문제가 걱정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들 다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이제까지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다. 내가 사명자라는 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실 거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사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게을러지게 됩니다. 잠언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다윗의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 라라는 히브리어로 나타내졌습니다. 이 시대는 이 음란한 것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로 클릭만 몇 번 하면 정말 음란한 것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떤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막아놨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25%에 이르는 나라의 문화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TV에도 좋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TV를 결국 틀면 외모 중심, 그 외모에 치중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거기에 돈 들이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또 성공, 돈, 그것을 우상으로 치장해서 말합니다. 불륜의 이야기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나오게 되고 음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럴까요? 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에 갔을 때입니다. 주일만 아니라 나머지 6일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진정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TV 드라마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른 단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연수가 얼마라고 그럽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시간입니다.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드리는 그 일이 나의 신앙의 영성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돈 생각하면서 돈 버는 일에 내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면 돈의 힘이 나를 지배합니다. 온통 생각이 돈이에요. 스포츠나 정치 이야기, 드라마에 내 시간을 들이면, 내 생명을 들이면 그 세상 스포츠의 영성이, 세상 정치의 영성이 나를 온통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세상에 죄 지을 것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등이 없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은총 베풀어 주시려는 분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나와 깊은 교제로 나를 그 고독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그게 풍성한 게 삶을, 영성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럼 자꾸 그 걱정이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걸 딱 끊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나 먹고 쓸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가 보이고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불필요한 힘을 갖거나 그 힘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뭐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까?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죠. 왕의 권력에 신하의 왕의 명령은 다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낸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보냅니까?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뭐하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또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면 또 누구를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고, 이제 나중에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이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는데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즘에 한국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위계형 간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범하는 일인 겁니다. 자기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폭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 자기 밑에 부하가 부하 직원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1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6명이 총으로 죽습니다. 자살한 거 빼고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하루에 36명입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근데 그 13,000명이 죽는 그 숫자 중에 1년에 756명의 어린아이가 죽는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총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총이 잘 보관이 되고 이게 절제가 돼야 되는데 집안마다 다 그게 있으니까 그 총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있으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힘은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는 그 죄, 다윗의 죄가 보는 것에서 그칠 수 있었지만 다윗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세바를 데리고 오고 범하고 임신시키고 또 우리아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아를 요압에 의해서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 두 번째는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다윗이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도 너는 양이나 쳐라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힘이 없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다윗이 말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이 떨었을 겁니다. 무서움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아무 힘도 없고 제대로는 무기도 없는데 물맷돌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영성이 선포로 나온 겁니다. 너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힘이 없는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결사항전으로 싸웠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상대도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여인, 가녀린 여인이 그의 대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지었던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 힘을 갖는 것, 죄로 이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후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런 직책을 갖고 있어. 이렇게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대놓고는 말을 안 해도 그것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생명과 시간을 거기에 소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보배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보배와 같으신 분이 질그릇 같은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 보배이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진정한 강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붙들고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럴 때 그 전에 그렇게 높아 보이던 세상의 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걱정되던 비즈니스가 정말로 걱정이 안 되고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내 지혜 다 버리고 내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놓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담대함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죄를 지었던 것, 우리 인생에서 죄를 지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였습니다.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부인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이렇게 술 취해서 하루 자고 나면 누가 임신하게 했는지 모르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우리아의 그러한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아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아는 일개 장수에도 불과한데 자기의 전우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느냐, 편하게 쉬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사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낮잠 자다가 일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왕이 다 모든 환경을 조성해주고 자기 아내와 자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절했는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가 말씀 가운데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아의 그 고백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꾸짖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간음으로 끝날 수 있는 죄가 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고 할 때
그가 그대로 가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그것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가게 되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누구를 통하여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다윗은 결국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남자 이름이 딱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죽인 사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죽인 우리아, 그 우리아에게서 강제로 뺏은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성경이 족보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가졌던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참하는 일을 그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음란의 죄가 그 자신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에 빠지게 하고 온 나라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 음란은 몸 안에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우리 몸 안에 음란의 죄를 지으면 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음은 육체적인 죄악인 것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노력하지만 늘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어떤 마음을 갖느냐?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했지만 안 돼. 여러 번 실패했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죄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여기 인도 같은 데 가시면요, 아주 가녀린 막대기에다가 꽂아놓고 줄을 이어놨는데 코끼리가 어디를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코끼리가 태어나자마자 힘이 없을 때 거기다가 딱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하다 이게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코끼리가 점점점 커졌는데 등치가 산만해졌는데도 나는 이 막대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힘을 쓰지 않아서 아주 작은 막대기에다가 줄로 묶어놔도 코끼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됩니다. 음란이나 미움이나 영적 게으름이나 이런 죄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사단이 말하는 자포자기와 똑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 없지만 그 사단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 그 삶의 결정권을, 내 의지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색칠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빛이 들어오게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추위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추위를 잠깐 이길 수 있지만 다시 추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을 가지고 오면 그 추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이고 오늘 또 옷에 이 진흙을 안 묻히려고 했는데 또 묻고 말았네. 또 노력해도 다시 그 옷에 진흙이 묻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진흙밭으로 가지 않고 깨끗한 곳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고 그 순간 기도하고 그 순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가 우리로부터 떠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들려주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죄와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죄입니다. 이 죄의 유혹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게 해줄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